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암송해야죠.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암송 못하신 분들은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서 권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감기 걸리셨대? 네. 여러분 우리 노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또 우리 저기 이제 앉아 계셨던 우리 박종호 권사님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네, 너무 허전하시죠? 저도 여기 마음 한켠이 이렇게 툭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기서 저렇게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셨어요. 우리 박준환 권사님이 아침에 오면 항상 맞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밝게 저를 보고 웃어주시는 권사님 저기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저도 잘 적응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곧 우리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겠죠, 그렇죠? 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박종환 권사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셨듯이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가시고요. 또 우리 권사님 만나실 때 정말 수고했다, 애썼다 라는 마음으로 또 나누고 또 같이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는,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계속 달려가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찾으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지훈이 친구 이제 부모님이신데 축구한다고 했는데 벌써 출발해가지고 지금 아이를 데려다주고 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을 이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거하는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나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허벌판 아닌 곳에서 정말 그거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에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누가 살아요 가서? 누가 살겠어요?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일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도대체 누가 그 안에 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은 그 안에 그 성 안에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또 제비 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곳에 들어갔죠. 또 누굽니까? 자원하는 사람. 기억력 좋으시네요. 지도자들이요 솔선수범함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제비 뽑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그곳에 들어갔고요. 또 기뻐하며 자원하는 사람들이 성벽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절에 성 안에 산다는 것은 그 외부의 위협과 공격을 다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고 자기 삶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새롭게 그곳에 들어가서 집 짓고 새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빌어줬어요? 복을 빌어줬습니다. 복을 빌어줬어요. 축복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가. 얼마나 귀한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기 가장들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또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장에서 또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맡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마지못해 맡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맡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자원함으로 들어갔던 이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그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말 개척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살기로 다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복락들을 누리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요 그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또 여러 레위인들하고 이제 드디어 성벽 완성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성벽 봉헌식에 대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벽 봉헌식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성벽 봉헌식이라는 역사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도 성벽 봉헌식이라는 것은 없었던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 성벽 봉헌식을 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이 성벽 봉헌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어떻게 하면요 두 가지로 준비했어요. 하나는 찬양으로 성벽 봉헌식을 찬양으로 준비했고 두 번째는 정결 예식으로 봉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봉헌식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이제 여러 교회에서나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이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헌당 예배를 드리죠. 헌당식을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헌당식 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막 감격에 막 이런 어떤 우리 예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당 이제 우리 헌당식이죠. 헌당식.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성벽을 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식을 이들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이 성벽 봉헌식을 한 거는요 어떻게 했냐?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찬양으로. 참 흥미롭습니다. 봉헌식을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준비해요. 우리 27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느헤미야 우리 12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시작.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요 이 봉헌식을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수소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던 노래하며 악기 다루는 사람들은 레위 족속들 중에 이제 사람들이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으니 그들이 악기 다루는 사람, 노래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수소문한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아멘. 여기 보면요 그들이 어디로부터 모여들었는지 지역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지도를 찾아보고 또 좀 실측을 좀 해보니까 짧게는 7-8km에서 온 거예요. 이제 느도바, 벳길갈, 게바, 아스마웬 이런 도시들이 이제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특별히 느도바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좀 거리가 돼요.
여기서 한 24km 떨어진 데는 어디냐 찾아봤더니 군포의 삼본역이 딱 그 24km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기서 군포 삼본역까지 차 타면 뭐 얼마 걸리죠? 1시간도 채 안 걸리죠. 뭐 한 40분 정도, 40-50분 걸립니다. 근데 걸어가면 어떻게 돼? 걸어가면 반나절 이상 걸리겠죠. 뭐 24km니까 우리가 시속 4km로 걷지 않습니까? 보통 어른이. 그러면 대략 6-7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꼬박 쉬지 않고. 그러니까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방에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러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하기 할 수 있고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걸어서 다 이렇게 온 거예요. 뭐 하루 걸린 사람도 있겠죠. 주변에서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셔야 하는데, 이 봉헌식을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 것 같으세요? 네? 대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수만 명 있었어요. 수만 명. 그 당시에 예루살렘하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대략 얼마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대여섯 명? 뭐 200명이요? 네. 300명이요? 네. 많이 모였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뭐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지만 많이 모였겠죠? 네. 많이 모였을 거예요. 몇 명 모이지 않았겠죠. 또 악기 하는 사람들은 여기 뭐 이제 이게 뭐라 해요? 비파와 수금, 뭐 재금 이런 거 나오죠. 네. 이런 악기 다루는 사람들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저도 몰라요. 많이 모였을 거예요. 아주 많이 모였을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저도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많이 모였겠죠. 자,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악기 연습도 하고 찬양 연습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파와 수금이라는 것은 뭐 이제 우리 이 시대에 있는 비올라와 뭐 이제 바이올린 이렇게 뭐 발달되어 있는 어떤 현악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악기니까 비파와 수금이라 해봤자 뭐 우리나라의 궁중 음악에나 쓰이는 아쟁과 해금 정도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음악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이 비파와 수금으로 이 재금으로 찬양하면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구체적 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다가 문득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궁중 음악, 조선 시대의 궁중 음악은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때 이제 아쟁, 해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때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600년 전에 조선 시대 때 궁중에서 음악을 했던 그거를 재현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찾아봤어요. 여민 랑만이라는 용비어 청가에서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백성과 즐거이 이렇게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즐긴다는 거죠. 백성과 즐거이 음악을 즐긴다는 거죠. 연민낭만. 한번 좀 영상이 있으면 좀 한번 틀어주시면 한번 소리도 좀 잘 좀 들리게 해주세요. 좋네요. 좀 더 높여주세요, 소리. 여기까지. 이게 10분이 넘어요. 다 들으려면 10분이 넘습니다. 이게 총 10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10악장. 한 악장에 10분이 넘어요. 그러면 10악장 다 들으려면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뭐 한참 걸리겠죠?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릴지. 몇 시간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탁 하면서 궁중 음악을 탁 틀어놓고 백성들과 왕과 신하들이 탁 즐기면서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수백 년 조선시대 때.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면 봉헌식을 위해서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다 모여들었어요. 적은 수가 아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연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영상 보셨던 이분들 참 멋지게 차려입고 지금 맨 앞에는 아마 해금이었던 것 같고 뒤에가 아쟁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분들이 지금 연습했을까 안 했을까요? 연습을 많이 했겠죠. 하루 이틀 했을까요?
하루 이틀 해가지고 안 되겠죠. 이 긴 곡을 어떻게 하루 이틀 잠깐 맞추고 갈 수가 있겠어요. 오래 연습했을 거예요. 자, 오늘 제2여전도에 찬양하셨어요. 연습 얼마 하셨어요? 10분? 우리 박정희 원사님 몇 분 찬양 연습하셨어요? 한 5분 하셨대. 아는 찬양이니까 한 5분 하신 것 같아요. 아침에 오서 잠깐 하셨어요? 예. 너무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앞에서 찬양단, 우리 광영군 찰림, 우리 저기 뒤에 있네. 우리 찬양단 연습 얼마나 했어요? 15분 했어요? 우리 찬양, 우리 특성팀보다는 좀 더 했어요. 15분 찬양 연습해요. 또 이렇게 쉬우고. 찬양을 왜 이렇게 연습을 짧게 하느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많이 찬양 연습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짧고 굵게 잘하면 되겠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모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연습을 안 했을 수가 없죠. 연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짜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이 봉헌식의 찬양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습을 안 해보면 그냥 중구난방이겠죠.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습을 얼마나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30명, 40명 단원들이 모여서 몇 달씩 연습합니다. 몇 달씩.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봉헌식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자, 내일 아침 7시에 모이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도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전날 밤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 어떻게 해요? 연습을 못 해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29절에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을 이루었다 그래요. 뭔 소리예요 이게? 왜 모여들었어요? 왜 예루살렘 성 주변에 마을을 왜 만들었어요? 연습하려고. 오늘 찬양팀 몇 분 연습하셨다고요? 특성팀 5분? 우리 찬양팀 15분? 10분 더 연습하셨네. 이들은요 봉헌식 찬양 준비하려고요 마을을 만들었어요. 모여서 연습 잘하려고, 틀리지 않고 자원함으로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어요. 찬양 연습하려고. 다음 찬양팀들은 얼마나 이제 우리 다음 특송팀은 얼마나 연습하는지 제가 눈여겨볼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을을 만들면서까지 모여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자원함을 이렇게 할까? 수고를 할까요? 왜 이랬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죠. 여기 표현에 29절 표현에 자기들을 위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더 연습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찬양 연습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자기들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은 어떤 특별한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찬양을 더 준비 잘하고 연습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정성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봉헌식을 잘 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찬양팀 찬양 연습 왜 하세요? 틀리지 않고 은혜롭게 잘하기 위해서. 똑같죠? 이 찬양팀들, 이 악기 연주자들이 왜 이런 수고를 감당했습니까? 왜 연습 잘하려고 이렇게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마을을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자기들이 먹고 자고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했을까요? 잘하고 싶어서, 찬양 잘하고 싶어서, 악기 연주 잘하고 싶어서, 틀리지 않으려고 정말 예쁘게 잘 준비해서 봉헌식 때 찬양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들고 이렇게 먼 거리에서 모여들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성벽이 재건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허발판이었던 성문과 성벽이 다 붙어가지고 사방에서 계속 방해하고 못살게 굴어서
그 살 수도 없는 그 땅에 느헤미야가 와서 드디어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단 52일 만에 그 어렵고 힘든 역경과 어려움들 다 이겨나가고 꿋꿋이 버티고 견뎌서 잠도 안 자면서 집에도 가지 않으면서 주변 애들 대충 음악 찍고 그냥 번갈아 가면서 밤낮으로 교대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한쪽에는 막 창 들고 한쪽에는 쟁기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온 백성이 어떻게 달라붙은 거 아닙니까? 그 성벽을 딱 완성을 한 거죠. 돌아보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성벽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걸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레위인들은 깊이 경험한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이 억지로 찬양하는 게 자원함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어떻게 드리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 찬양을 너무 기쁨으로 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저절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 마음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감사의 말이 나와요. 계속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감사가 막 넘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 해야 돼요? 막 찬양이 막 나오죠. 막 찬양이 막 입술에서 막 입 벌리면 막 삐리리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삐리리 막 이런 나쁜 독한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찬양이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팀,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뭐가 가득했던 겁니까? 은혜가 가득했던 거예요.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모였고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뭡니까? 찬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이 사실 찬양하는 것이죠. 여기 특송하는 팀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대표해서 찬양하는 겁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사람들, 이 악기를 맡은 사람들은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가 저들을 대신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영광 돌리며 찬양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허투루 그냥 준비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자고 먹고 하면서 밤낮을 막 가리지 않고 모여서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비록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데 부담감이 있었겠죠. 이 악기 연주하다가 틀리면 어떨까? 그런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뭐가 더 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기뻐 하나님께 이 귀한 연주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은사 주심에 감사했을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이 찬양의 달란트,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심에 감사했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영광 돌리는 이 기쁨이, 큰 이 기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자원하는 마음, 수고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요, 별거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시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자녀 돌아보시고요, 여러분의 직장 돌아보시고, 사업장 돌아보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발걸음 살아와셨던, 비록 때로는 역경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지금 이때 것까지 올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땅까지,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친정 경험한 사람, 감격한 사람만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찬양, 영광 돌리는 찬양, 비록 노래 좀 못하고 악기도 잘 좀 못하지만 혼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도 틀리고 막 이렇게 맞지도 않게 박자도 틀리고 막 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 찬양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레위인들과 같이 찬양을 준비하며 악기 연주를 준비했었던 이 귀한 마음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삶, 이 예배의 삶, 기쁨의 삶, 찬양의 삶을 회복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이들은 또 어떻게 봉헌식을 준비했느냐? 두 번째, 정결 예식을 통해서 봉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정결함으로 봉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치른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먼저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고요. 또 온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다 정결 예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봉헌식을 하는데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봉헌식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벽을 짓고 성벽을 봉헌식을 한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서. 그런데 더군다나 정결 예식을 하는데 온 백성이 다 정결 예식을 치른다? 이런 적은 없어요. 이 정결 예식이 왜 했을까, 이들이?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에 보면 몇 번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른 그런 모습들, 장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가장 위로는 이제 야곱의 때로까지 올라갑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방랑하면서 또 삼촌 집에서 그렇게 막 사기 당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막 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겜에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온 가족들 불러다 놓고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고 제단 쌓기 전에 온 자식들 다 불러놓고, 형제들 다 불러놓고, 식구들 다 불러놓고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다 버리게 합니다. 다 끊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역사를 딱 한참 지나서 보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요 온 백성들에게 정결하도록 합니다. 이제 내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 전쟁을 시작할 텐데 온 백성들에게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합니다. 정결하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몇 번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했던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중요한 시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 시점에 항상 정결 예식을 치렀어요.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죠. 이 말씀에 따라 한 발짝 나아가겠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새 출발하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들도 뭐예요?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서 정결 예식을 드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랬던 것일까요? 새 출발을 원한 거예요. 새 출발.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시작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결 예식을 치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봉헌식, 옛날에 이제 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이 봉헌식을 한 거는 있어요. 근데 이 성벽 봉헌식을 한 거는요,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결 예식도 사람에게 정결 예식을 하는데요, 오늘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이 율법에도 없는 이 지금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더군다나 사람들만 정결 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도 하고 있어요? 30절에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성벽과 성문까지도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벽과 성문까지도 정결 예식을 할까요? 뭐 사람들 정결 예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성벽과 성문까지 지금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과거를 좀 돌아보면 우리가 조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렇죠?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성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떡같이 믿었어요.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난공불락의 요새 이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우리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무너뜨리셨어요.
철떡같이 믿었던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 성까지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에스겔 선지서의 글을 보면요,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요. 잠시 후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요. 잠시 후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정결 예식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성벽까지도, 성문까지도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이유 목적은 뭘까요?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제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이죠. 정결 예식이 뭡니까? 깨끗함, 거룩함, 순주함으로 나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식이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깨져버렸어요. 성전에만 하나님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알죠. 이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온 이스라엘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성벽조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 예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스스로가 쌓은 성들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좀 극복하려고 여러분의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물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직장적인 것도, 사업적인 것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성을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이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든 그 성이 여러분을 영원히 평안하게,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끄떡없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조차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공등탑이 무너지랴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죠. 여러분, 공등탑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권사님. 공등탑이 무너지랴, 안 무너진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안 무너집니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기업들 보십시오. 기업들, 정치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잘 나가던 사람들, 떵떵거리는 사람들,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들이 공들여서 쌓았던 성들이 어떻게 돼요? 와르르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귀하게 쌓아놨던 그 모든 기업들, 자기 아성, 자기 그런 회사, 그런 막 이렇게 해놨던 자기 명예 권위들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성은요, 아무리 견고하고 대단한 성이라고 할지라도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바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장 안전한 성이요 피난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결 예식에는 반드시 피가 들어갑니다. 피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정결함을 찾아야 되고 깨끗함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늘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결함에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오직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3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날에 시작.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즐거운 마음을 주셨대요.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길은요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즐겁게 하셔야지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 주셔야지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는 마음 주셔야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하고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을 하고 또 정결한 예식으로 온 백성들이 성벽조차도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봉헌식을 드렸을 때 그곳에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임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의 목소리가 차고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여자에게 노년에게까지 모두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저 멀리 있는 세상에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리가 전달되어졌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 전해졌대요. 얼마나 크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며 여러분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이와 같은 즐거움, 찬양, 감사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가는 삶을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기쁨의 예배를 돌림을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삶, 복된 삶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누렸던 이 즐거움의 감사와 찬양의 삶을 회복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하여서 찬양으로 악기로 또 정결 예식으로 하나님께 봉헌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셨듯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주셨듯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도 찬양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이 즐거움의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